할렐루야. 참 사람이 앞일을 모르는 게요. 저희 금요 철회 예배 때 원래 토요일 날 저희 이렇게 주보에도 광고했습니다. 그 노방전도 나간다고요. 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이렇게 저희 호수공원 옆에 마두역 근처에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또 금요일 날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뉴스에서도 엄청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오후엔 비가 왔죠, 일산 지역에. 예. 그런데 막 얘기하면서요, 예배 전에 얘기하면서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오전에 할까요?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오전에 할까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전에도 비가 온대요. 근데 또 시간도 참 절묘하게 10시부터 온대요. 저희가 그 전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 10시, 11시죠. 점심 먹기 전에, 덥기 전에. 그래가지고, 비 오는 시간이 예상이 딱 10시, 4시 이런 거예요. 저희 오후에는 더운 시간 말고, 저녁 시간 말고, 그렇게 한 4시쯤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절묘하게 10시, 4시. 그래서 제 속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가지 말라는 뜻이다, 이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정해진 일정이 안 될 것 같으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전주나 다음 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싹 얘기하고, 우리 참 합리적이야. 속으로. 이게 이성이지. 그리고 딱 토요일이 됐는데, 짱짱한 거예요.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마침 제가 오늘 설교하는 부분이 믿음에 순종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소도 정해주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보여준 땅도 아니고요. 우리 한글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보여줄 땅이죠.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하나의 등불 삼아서 평생의 신념 삼아서 간 사람으로 우리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데 물론 참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보다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죠, 후회. 조금 강하게 얘기했으면은 제가 욕먹기 싫어서 비 오는데 나가세요 이러면 뭔가 몰인정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비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게 증언하지도 못하고. 참 그런 거죠. 지나가서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없죠. 지나가서 그때 그럴 걸. 절대 바뀌지 않죠. 과거는 멈춘 거고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기간 동안 그렇게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또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참 믿음이 신비하잖아요. 믿음이 신비하잖아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요, 우리 항상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요, 1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쭉 이렇게 나오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7가지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1장을 이렇게 쓱 보시면요. 11장 마지막쯤 뭐 27절 데라의 족보라는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죠. 데라의 족보. 대부분 다 개역개정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30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30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 다 읽으셨죠, 원래? 예, 다 읽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같이 읽었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예, 그때 하란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바로 갔구나. 이렇게 곧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장 30절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예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다가 격분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죠. 예.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7장 1절, 2절 나중에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는 우리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럼 제가 성경 지식을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는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좀 더 성경적인 맥락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호수아 아시죠? 예,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뽑은 사람이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 그 쭉 이야기들이 우리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24장 1절, 2절? 예. 확인하시는 분 안 계셔요, 지금. 예. 맞나?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잘 됐어요. 예. 여호수아 24장 2절쯤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제가 이렇게 정확한 문장은 기억 못해도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글 성경도 공동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뭐 표준 새 번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 한글이 있고 여러 번역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빼놓고 제가 아는 다른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은 데라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 아브라함을 포함하는 데라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썹니다. 여호수아가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24장에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도 알고 다른 신도 아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저는 그걸 한번 합쳐보는 거죠. 예, 그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여호와를 아는데 다른 신도 어떻게 보면 섬겼던 것 같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하실 때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런데 그 가족이, 데라도 그렇고 그의 형제 나홀도 그렇고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여호와를 확신 가운데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 다른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혹은 신뢰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득했겠죠. 데라가 반대했는지, 아니면 데라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고, 이렇게 푸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할 때 데라는, 우리 오늘 본 본문에서는 205세에 죽었다고 나오죠. 아, 장수하는 거 부럽죠. 노인연금이 그때까지 나와야 되는데 205세에 데라는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1장 데라가 아들을 낳은 시기를 70세라고 얘기합니다. 70세부터. 70세에 3명을 다 낳았다라고 히브리어 문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아들을 낳은 시기가 70세부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명확한 그 히브리어 문장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문장도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식으로 됐나요? 쭉 그 순서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그 장녀 또는 장자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죠. 나이 많은 순서, 첫 자손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자주 종종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대로 첫 자녀부터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요. 또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또 성경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특별하죠. 그 앞에 셈과 하벳과 아벳과 이 얘기 나올 때도요. 그 형제의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장손이 아니라 하란이 장손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가 연결지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죠. 205세. 그렇죠. 갑자기 성경 공부 시간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 그렇게 그냥 읽고 잘못 생각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70세 때 태어났다면 70 더하기 75는 몇 살이죠? 145살. 145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205세.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와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 자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그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그 증언과 지금 창세기의 이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130세 때 태어났어야 되는 거죠. 205 빼기 75, 130, 그렇죠. 그리고 마침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데라가 130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와, 나이 많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130대 난 막내죠.
또 너무 또 제가 막 드라마 쓴다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확히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죠, 솔직히. 그런데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고요. 가나안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하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도 성경에선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들이 살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가나안을 출발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겠구나. 깨달았겠구나. 그리고 가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가는 길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노년의 몇 년의 기간인지 짧은 기간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데라는 나이가 많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된 거죠. 예. 데라가 아파서일 수도 있고요. 노년일 수도 있고 노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세세하게 증언해 주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데라도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갑자기 제가 유초등부 교사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우리 할아버지 쌤이, 저희 할아버지 노아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죠.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의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런데 노년의 몸을 이끌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럼 가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 30절에 31절의 번역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데라를 우상 숭배에만 몰두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번역도 개역개정의 번역은 데라 혼자만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고 번역하지만 새 번역의 번역, 공동변의 번역, 많은 성경의 번역은 조상들이 그렇게 섬겼으나 이렇게 나온다. 아브라함 포함하여.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바로 만났을 때, 여호와를 바로 알아갔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고 조정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우상숭배였다. 데라가 우상숭배였다. 데라가 이렇게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가업이 이뤘다는 얘기들은요, 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탈무드. 그러니까 탈무드는 쉽게 얘기하면 우화가 많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한 사실로 100% 받아들이시면 큰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추측이고 상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어요. 그의 가족과 함께.
우르는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 갈대아의 우르라 그럴 때도요. 우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교육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비옥한 초승달 지역, 유프라그라테스 강 이 주변 지역에. 예. 근데 이 우르란 곳이 우르 남무라 그래서요. 이 남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조금 더 우리 이란, 이라크 지역에 가까운, 예. 그러니까 아래쪽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쪽에 더 가깝다 그래야 되나요? 예. 쭉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고요. 하란 옆에도 우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 하란 옆에 있는 거는요, 한 3,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우르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제가 믿는 바, 제가 지지하는 바는 가까운 하란에 가까운 우르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우르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1000km 이상 떨어진 그 지역의 우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우르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결심을 한 거죠. 잠시 우리 30km 이사 가자가 아니라요. 1000km 이상의 거리를 온 가족을 다 끌고 다 버리고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하란에 머문 기간이 몇 년인지 안 나오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나이 들었을 때 그의 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래 우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갑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멈춘 거죠. 우르나 하란은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죠. 거기서 떠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 우르를 떠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어디 누구는 뭐 5년, 다 상상의 얘기예요. 5년, 뭐 누구는 바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5절입니다.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입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한번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얻은 모든 소유. 그러니까 하란에서도 꽤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 봐요. 오순절 스타일로 말씀드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약속을 믿고 갔어요. 근데 가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 긴 거리를 1000km 이상이라면요. 우르에서 1000km 길을 그렇게 막 가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이 하란에서 그가 얻은 모든 소유와 그렇죠. 또 참 그런 게 확실하죠. 그가 얻은 소유와 모든 사람들. 근데 모든 사람들도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잘 안 쓰이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얻은 모든 사람들을 종이나 노예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종이나 노예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말도 따로 있는 것처럼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종이나 노예로 나오지 않고 우리 번역대로 얻은 사람들이죠. 얻은 사람들. 그렇죠. 단어가 다르잖아요. 예. 노예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우리에게 유명한 칼빈. 예.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벌써 수백 년간 희자되는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얻은 사람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그 얘기 참 좋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중에도 그가 만난 여호와를 전한 거예요. 너 어디 가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다. 그가 내게 약속하셨다. 나는 간다 그래서. 우린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는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된다고요? 여기 나오는 번역처럼 얻은 사람들, 개종자라고 우리 얘기하는. 저는 이 번역도, 이 해석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신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쵸?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가라! 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전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하죠. 시날 땅에 모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시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올립니다. 11장 4절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죠? 창대하게 하리라. 되게 단어 고풍스럽죠? 쉽게 바꿔드릴까요? 너 엄청 유명해질 거야. 영어 페이머스요. 그 단어입니다. 신할 땅에 모인 그들 스스로를 믿고 그들 스스로를 알리고 나타내고자 한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사방에, 세상에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또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 가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대단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지키셨고 그를 기억하게 하셨고 결국 그의 자손 아래서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나오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절정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12장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표현 중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어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 그래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이 단어들이 만약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래 너의 하나님, 너와 하나님의 그 관계의 믿음 대단해. 그런 자에게 내가 똑같은 그 이상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내가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다. 너는 복이 될지라. 왜요? 너를 통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복을 전하겠다. 우리도 너는 복이 될지라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쵸? 예.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뭐였죠?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워도. 딱 아브라함이죠. 예.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가 증거하고 전하겠다가 이 얘기잖아요. 예.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복음을.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여기 너를 저주하는 자 이런 단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앞에 축복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축복으로 아주 명확하게 번역되는 뒤에 저주하는 자는요.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히브리어 단어 저주하는 자로 번역된 자는 저주하는 자로 번역될 수도 있고 멸시하는 자, 깔보는 자 이런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저주보다는 약간 단계가 낮은 뉘앙스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칭찬하고 너를 부러워하고 너에게 복 주는 자, 너 하나님 진짜 대단하구나. 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의 믿음을 멸시하고 너의 믿음을 저주하고 너 하나님 뭐야 너. 이러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앞에 저주와 저주가 똑같은 게 아니라 참 신기한 게요. 앞에 축복과 축복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 같지만요. 앞에 저주와 뒤에 저주는 우리 성경은 저주로 똑같이 번역했지만 앞에는 멸시하는 깔보는 이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너는 그러나 복이 될지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구원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 그렇게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에게 이 얘기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믿음의 순종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긴 삶을 통하여 삶을 관통하는 믿음의 이야기니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 1절 2절을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되죠. 사도행전 7장 1, 2절 여호수아 24장 1, 2절 다른 성경도 같이 보시면서요. 개역개정만 보시지 말고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거든요. 예. 너무나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읽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우리 치킨 공화국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마트 가시면은 가장 유명한 닭 브랜드가 어디죠? 하림. 그쵸? 예. 치킨 얘기하다가. 예. 예. 농협이 유명할까요? 하림이 유명할까요? 모구촌이라 그러나요? 예. 모구촌 닭 사세요? 하림 닭 사세요? 하림요? 농협 모구촌 사셔야죠. 네, 모르겠습니다. 하림, 예, 하림의 창업자가 김흥국 장로님입니다. 예, 이리 쪽의 교회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그분 이야기 나올 때요, 많이 또 얘기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병아리 사줬대요. 저 어릴 때도 병아리 팔았거든요, 학교 앞에서. 예, 삐약삐약. 나중에 성인 돼서 알았어요. 예, 약한 병아리만 팔았다는 거. 예. 근데 그 할머니가 그 7원짜리였대요. 그때 한참, 저는 몇백 원에 샀던 것 같은데, 예, 7원짜리 병아리를 할머니가 10마리 사줬대요. 예, 70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병아리를 이제 열심히 키우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인 건지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키워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막 생각이 들었대요.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뻥튀기 있죠. 뻥튀기. 뻥 터지면은 요만한 쌀이 이만큼 나오죠. 뻥튀기가 생각나더래요. 뻥튀기가. 그래서 7마리 병아리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뻥튀기 해주세요. 예, 또 이 김은국 장로님이 간단한 기도로 유명하시대요. 진솔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뻥튀기. 완전히 예전 시간의 순복음 기도죠. 하나님 뻥튀기, 하나님 뻥튀기. 하나님 뻥튀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진짜. 그렇게 키워서 병아리 7마리가 100마리가 되고요. 그 100마리, 저 동화책에서 보던 얘기예요. 그 병아리 100마리 팔아서 돼지로 바꾸고요. 돼지로 다시 키워서 사업자금 마련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또 23살 때 대차게 망하셨대요. 그리고 1986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면 1986년에 우리가 아는 하림식품 그 양계 사업하는 그것을 시작해서 1997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IF가 있었죠. 그래서 또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래도 하림이 유명한 게, 제가 아는 하림 유명한 거는요, 그 육개, 우리 공작식 육개라 그래서 그 수직 계열화 있죠. 쭉 키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파는 것까지요. 손질해서 파는 것까지. 수직 계열화를 규모의 경제를 이룬 기업이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뻥튀기 해주세요. 병아리 7마리요. 그런데 2003년에, 그렇게 어쨌든 고비고비 지나서 2003년에 전북 익산에 수만 평짜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대요. 싹 다 타버린 거래요. 피해 액수가 900억. 사업이 망하냐, 이게 일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냐 안 망하냐에 엄청나게 키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 상태도요. 그 상황에서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사업에 바빠서 너무 전통적인 얘기죠. 내가 사업에 바빠서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교회는 맨날 나가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말씀이 너무 달드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명확히 정하지도 않았고요. 명확한 약속도 안 보이고요. 가면 보여줄 게죠. 내가 나중에 보여줄 게잖아요. 근데 일단 갔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믿어 순종에 이르는 혹은 믿음의 순종을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어제 비 얘기를 그렇게 후회했겠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백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교회에서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 회사가 넘어지네 마네 상황에서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현장 맡으라 그랬대요. 제가 속된 속어준 말 할까요? 환장하죠. 평소에 잘 나갈 때 얘기해도 잘 나갈 때 이야기해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바빠서 못 한다고요. 근데 공장이 불에 타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처지 꼬꾸라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에 달고 하나님을 새로 만나서 기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현장 맡으라 그렇게 말한 교회나 근데 그럼 하겠다고 그리고서는 미국 가가지고 건축가 섭외하고 이리 익산에 교회 있습니다. 찾아만 보셔도 되게 나옵니다. 자세한 거야 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가 나의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앞에 뻥튀기 기도는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게 되었더니 그 와중에 또 참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림 안 망했죠. 마트 가시면 아직도 할인 있잖아요. 회복되더래요. 그 이상으로요. 근데 쉽지 않죠. 말하는 저나 그걸 듣는 우리나 그것이 쉽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너는 너의 고향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외우기 주일학교 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엄청 외우게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억나는 건 이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외운 몇 가지 있지만요. 저에게 남은 어릴 때 외운 여러 구절 중에 남아있는 주요 구절 중에 한 가지는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비록 똑같이 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도성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읽어보셔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받았으나 보지 못하였으나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갔다. 그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복이 될지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복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복된 삶임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복이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큰 상을 우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